우리 공연장에서 불렀으면 기립박수감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최원영 군에게 이제는 100일이 지난 아기 아빠이신데 이 독일에서 성악 활동을 하면서 잠시 귀국했는데 저희들에게 특별한 감동적인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제 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게 되면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못 뵈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오늘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었지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부 지침에 따른 이 거리는 1m에서 2m. 우리는 지금 최대한으로 많은 성도들을 이제 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1m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잘 따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무질서합니다. 지금 요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앉으신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 한 의자에 3명씩만 앉으시고 3명씩이 앉으셨을 때에 가해에 앉는 분들은 완전히 가해 쪽으로 완전 끝쪽으로 붙어 주시고, 지금 가운데 앉는 분들은 정가운데 앉아주시고, 그래서 간격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이관계 장로님 이 끝으로 와서 앉으셔야 해요. 이관계 장로님 이 끝으로 와서 앉아주세요. 그렇게 좀 질서 있게 따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부 예배 때는 50세 이상자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교회가 이 장소가 이제 이 거리두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또 이 교사들의 강력한,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청이 우리도 본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이제 이러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당분간일지라도 2부 때는 어린이 교회가 본당에 올라와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2부 때는 50세 미만의 성도들과 어린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하는 인사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주먹치기 정도로 이렇게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고 죄송스러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다가 몸이 컨디션이 좀 이상하다,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결코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절제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심이,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탁이에요. 그 다음에 드리기 힘든 부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협력하실 때에 우리는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때, 또한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늘 가서 살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목말랐다. 물 때문에 울었다. 물 때문에 울었다. 누가 물 때문에 울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이 이 사라와의 이 불화 속에, 불화 때문에 쫓겨나죠.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납니다. 챙겨온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짐으로,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하였더라. 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방성대곡했다. 뭐가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무엇을 보게 하게 되냐면 바로 곁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 샘물을 통하여 하갈은 갈증을 풀었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제받았고 그리하여 울음이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다고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없다고 울지 말라. 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하갈의 음성을 듣고 샘물을 제공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없을 때 구함으로 여러분들의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으면서 이 안식일을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때문에 싸웠다. 물 때문에.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운물들을 메웠음이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러면서 그걸 뺐지요. 21절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삭의 종들과 이 그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물 때문에 운물 때문에, 물 때문에 싸웠다. 이삭은 뺏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운물을 팠어요. 팠을 때 샘물을 또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땅을 판다고 그 모든 땅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삭이 장소를 옮겨 땅을 팠을 때 샘물은 터졌습니다. 누가 주신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이삭은 주실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랄 족속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싸움이 멈출 수 있었다. 여하튼 이 성경절을 본다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그들이 싸웠습니까? 물 때문에 싸웠다. 부족함 때문에 싸웠다. 부족함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고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없다고 싸우지 말라. 없다고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이웃끼리, 성도끼리 싸우지 말라. 욕심 때문에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삭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뭐 하신다? 주신다. 싸움의 원인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부족을 채움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 때문에 원망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동하여 장막을 쳤지만 장막을 친 그 장소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때에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누구에게 덤벼들었어요? 모세에게 덤벼들었다. 어떻게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렙산 반석을 침으로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땅이 아닌 바위를 쳐서 물이 솟구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평범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땅을 팔 때에는 물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위를 쪼개봐야 거기서 물 나오나요?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바위를 쪼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을 이루고 있는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갈증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여주셨다. 풍성한 물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없다고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 없다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원망하여 죽일 듯이 덤벼들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충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방법을 통해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 때문에 들통났다. 물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이방인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운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함께한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중대하고 중대한,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자존심을 크게 세워주는 그 운물, 야곱의 운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예수님과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뭘 달라고 했어요?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물길로 온 여인에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은 어떠한 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여자에게 얻어 마실 물보다 훨씬 좋은 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거기까지 달려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하여 달려오신 것일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고정해야 할 믿음의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주의 왕 예수님에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어떠한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조상 야곱을 자랑하고 대대로 모든 사람과 가축을 목축여 주었던 그 운물을, 야곱의 운물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신다 해도 뭐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물을 마신다, 자랑한다 이거죠. 마실지라도 또 뭐 하거니와 그랬어요. 목마르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이거죠. 오늘 물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갈증은 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늘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겠느냐 이게. 만족이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만족이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행복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물을 마신 자는 또 목마르거니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여인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원히 샘솟는 그 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즉각적으로 그 물을 요구하잖아요. 그 물 나 먹고 싶다,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한 그 물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순히 주지 않냐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난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남편 5명이 있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숨기고 싶었던 그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분명 남편이 5명일 수밖에 없는 이 여자는 뭔가 이 세상에서 갈증을 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갈증을 풀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사람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만족하지 못한, 행복을 찾지 못한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어떠한 생수, 영원한 생수, 생명수를 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챙길 때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지만, 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행복에 젖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그 생수를 마셨고 충분했고, 그가 지금까지 느꼈던 정말 이 인간적인 모든 갈증이 순간적으로 해결되었고,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만 누리는 것이 죄일 것 같아서 동네로 뛰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수를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갈증, 불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오직 그분에게 갈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풀 수 있는,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수를 마시기 위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들통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들통나기 전에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어떠한지 들통났을 때 그녀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들통나지 않는 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으로, 부도덕한 여인으로 들통나지 않았을 때에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했지만, 그 누구든지가 자신이 죄인임을 들통나지 아니할 때에는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통날 때 우리는 생명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마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났을 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분명히.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목말랐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십자가 위에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누가 목말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로 제공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피가 흐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찢기셨기 때문에 피가 흐름으로 체내의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르짖는 음성이에요. 우리 체내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의 1%가 빠져가게 되면 갈증이 느껴져요. 갈증. 5%가 빠져나가게 되면
미열이 발생해. 미열. 그 이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정말 미칠 듯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음성은 그냥 얌전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평상적인 어떤 그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이건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고통의 부르짖음. 내가 목마르다. 이건 고통의 부르짖음.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신 포도주를 해융에 적시어 그분께 드렸다. 예?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동정심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주 희롱하고 있는 것이 희롱하고 있는. 예? 누가복음 23장 36절 보게 되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래서 이 신 포도주를 지금 이 목마르다 아주 고통스럽게 외치는 그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찍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희롱하고 있는 아주 못되고 못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는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의 고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할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고통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이며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무엘 하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예루살렘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랬어요. 아시는 성경적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목말라 할 때 3명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그 베들레헴의 물을 길어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무한 감동하여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고 온 너무너무 가치 있는 고귀한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어 여호와께 부어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지금 목마르다 외치는 부르짖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목말라 할 때에 그 어떤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나 이 망명자 신세의 이 아둘람 굴에서 그가 목말라 할 때에 이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목숨 걸고 그 물을 떠다 바쳤는데 우주의 왕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누가 물을 제공해 주었느냐? 누가?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인류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생명수를 부어주신 분께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어느 누가 들은 척이라도 했습니까? 그 물을 떠다 주기 위하여 움직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르다 하십니다.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갈증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갈증이 무엇일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물 좀 달라 하셨는데, 정말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 좀 달라고 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느끼시는 갈증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목마르신 예수님의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갈증이 무엇일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물 좀 받아 마셨습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냥 그것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가서 그냥 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갈증은 풀렸습니까? 예수님의 갈증은 풀렸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뿐만 아니라 갈증도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갈증도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고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갈증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갈증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갈증이.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 동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그의 갈증이 쫙 풀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느끼는 갈증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로 인하여 그의 갈증은 무엇인다? 풀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남은 백성,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사역이 우리 주님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시원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갈증은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인하여 충성을 받는 거예요. 충성.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갈증이 풀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전도회를 앞에 둔 우리는 이 전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 그 일을 하자. 이거. 전도회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면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는 전도회가 진행될 것인데, 이 교회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이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할 대상들에게 이 강사 목사님의 이 설교 영상을 보내줄 수는 있다. 이거 보내줄 수는 있다. 이 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거죠. 다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으로 구도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에 입력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이 담겨 있는 이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 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촉되어진, 그리하여 교회에 초청하게 되면 올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 여러분들 가정으로 초청하실 수도 있고 이 교회 현장으로 초청하여 이번 전도회를 멋지게 운영하자 이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함으로 목마르다,
고통하며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 날 한 영혼이지만, 귀한 영혼, 정말 노년이지만, 병든 영혼이지만 너무 귀한 영혼. 왜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었으니까. 이러한 영혼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식일 침례식 계획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침례받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입적되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 매순간 우리 별내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기존 성도인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전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